책을 열며 그 설교자, 그 장소, 그곳의 청중들, 이제 설교가 막 시작될 참이었다. 청중들의 시선이 설교자에게 집중되고 있었다. 천사들도 깊은 관심 속에 기다리고 있었다. 청중들 중에 어떤 사람은 단지 호기심 때문에 또는 군중 심리에 밀려서 온 사람들도 있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기 때문에 따라온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중호심 때문에 온 사람도 있었다. 군중 속의 어떤 이는 그의 설교와 그와의 만남이 인생에 새로운 의미를 주었고 회복시켜 주었기 때문에 너무 울어서 눈이 벌겋게 충혈된 사람들도 있었다. 어떤 사람은 이제 골칫거리 하나를 치우게 되었다는 쾌감을 맛보며 무기를 접고 서 있었다. 나사렛 예수는 모든 상황에서 설교를 했다. 갈릴리 호수의 배 위에서, 바리새인의 집에서 비스듬히 누워 식사를 하면서, 최고의 지식인의 호화로운 주택에서, 그는 언덕 위에서도 갈릴리의 회당에서도 설교했다. 예루살렘 성전 마당에서 설교할 때는 수많은 군중이 모여 그의 설교에 매료되었다. 또한 감람산 위에서 예루살렘을 내려다보며 설교하다가 눈물이 글썽거려 설교를 멈춘 적도 있었다. 그리고 그 도성이 장래에 당할 가슴 아픈 일 때문에 통곡을 하기도 했다. 이제 그의 마지막 설교를 위해서 예수여 임마누엘이시며 육신을 쓰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 자신의 팔을 펼쳤다. 그 역사적인 설교단에서 독수리 날개를 벌리듯 팔을 펴고 마지막으로 거룩한 성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지막 설교는 시작되었다. 가장 잔인한 사형 도구, 십자가. 가장 잔인한 사형 도구, 십자가. 십자가는 페니키아인들이 발명한 것이었다. 그것이야말로 사람을 극형에 처하는데 완벽한 형구였다. 창에 찔려 죽이기도 하고 끓는 기름에 삶아 죽이기도 하고 말뚝으로 찔러 죽이기도 하고 물에 빠뜨려 죽이기도 하고 숨을 막아 죽이기도 하고 목을 졸라 죽이기도 하고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하고 모든 방법을 다 해보았다. 그러나 그런 방법들은 너무 빨리 숨이 끊어지기 때문에 제대로 망신을 주는 일에는 아쉬운 점이 있었다. 십자가형이야말로 안성맞춤이었다. 망신을 주는데 그보다 딱 맞는 것이 없었다. 제수를 발가벗겨 매달고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 때로는 십자가에 매달기 전에 채찍질을 가한다.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면 온갖 파리와 각다기와 개미가 달려들어 집행인들과 함께 제수를 처형하는 데 한몫을 한다.
십자가형은 기가 막히게도 서서히 진행된다. 죽음이 지루하도록 느리게 다가오는 것이다. 독수리 떼와 까마귀 떼가 시체를 뜯어먹기 위해서 슬슬 맴돌며 기다리는 경우도 있다. 로마인들은 페니키아인들의 발명품을 완성시킨 사람들이다. 한 번은 스파르타쿠스의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켜 진압한 일이 있었는데 로마의 카푸아로부터 100여 킬로가 넘게 십자가를 줄지어 세워놓고 하루에 6,000명을 처형한 적도 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처형된 날은 금요일 오후였다. 예수는 그의 집행관들에게는 그저 일상 있는 죄수 중 하나일 뿐이었다. 그들이 예수를 네 동댕이 치자 망치를 든 다른 군인이 두 무릎 사이에 예수의 이마를 조여놓고는 예수의 손바닥을 더듬어 뼈 사이에 부드러운 부분을 찾아 못을 박았다. 못은 8cm나 되는 긴 못이었다. 몇 번 세게 망치질을 하자 못은 어느새 살을 뚫고 나무에 깊이 박혔다. 설교자가 이제 자신의 강단에 고정된 것이다. 군인들은 툴툴거리며 십자가와 거기 달린 제수를 들어올려 미리 준비된 구덩이에 나무 기둥을 세웠다. 조롱, 박장대소, 비웃음, 그리고 고함 소리. 야유꾼들의 시선이 즉시 설교자에게 향했다. 십자가형은 예루살렘의 밑바닥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값싼 흙밑거리에 불과했다. 관리들은 이것을 거리로 끌어내 거리의 패거리들을 불러들였다. 그래서 이들이 거기 몰려와서 조롱하고 놈을 걸면서 공중에 매달린 그들 세 사람을 좀 더 잘 보기 위해서 밀며 법석을 떨고 있었다. 이 상스러운 난동꾼들에게는 십자가에 매달린 세 사람이 그저 그들이 잡을 뻔한 행운을 망쳐버린 그런 일을 당해 싼 사기꾼들에 불과했다. 나빠도 너무 나쁜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군중 속의 어떤 사람들은 그 셋 중에 가운데 매달린 사람을 익히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 중에는 그의 제자들이 나누어 주는 빵과 물고기를 먹었던 사람도 있고, 그가 행한 기적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던 사람도 있고, 그의 설교를 듣고 감동했던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지금 조롱과 비난에 찬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예수의 쇼는 그것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멋있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그가 사기꾼이라는 것을 증명하기에 충분했다. 하마터면 그를 믿을 뻔했다. 하마터면 그를 믿을 뻔했다니. 지금 생각해보니 그들이 빠지지 않은 것이 얼마나 다행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다. 성전이나 산 기슭에서 그들을 사로잡았던 그의 설교가 다시 그들의 귀에 울렸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맞대놓고 비꼬고 헐뜯고 있었다. 네가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다고 큰 소리 치지 않았느냐. 이제 못 박힌 탈로는 좀 힘든 모양이지. 도대체 너는 어디에 쓰는 몫이란 말이냐. 네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나이가 많다고 했었지. 그래, 이제 보니 아주 늙었구나. 죽을 지경이 되었으니 그만하면 너무 늙었어. 그래도 아직은 한 번만 더 기적을 일으키면 거기서 도망칠 수 있을 만큼은 젊은 것 같은데 물 위를 걷더니 그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는 없는 모양이지. 상스러운 조롱과 박장대소, 비웃음, 그리고 고함이 한바탕 군중을 휩쓸고 지나갔다. 남자들은 서로 음담패설을 짓겨뤄대고 그럴 재주가 없는 사람들은 목소리를 있는 대로 질러대며 야유를 퍼붓고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항하고 있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은 그저 십자가에 매달린 불쌍한 바보들을 상대로 깡패들과 함께 웃고 즐기고 있었다. 십자가 위에 초췌한 설교자가 메시아일 것이라는 생각은 꿈에도 할 수 없었다. 협잡꾼이었을까? 그럴지도 모르지. 아니면 환상이 너무 지나쳐서 그의 좋은 분별력을 잃어버렸던 것일까? 10중 8구 그럴 것이다. 그도 아니면 종교에 너무 광적이다 보니 과대망상증에 걸린 것일까? 그럴 법한 이야기다. 그러나 구세주, 인류의 구세주인 임마누엘일까?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지. 그러나 그들이 그를 조롱하면서도 그의 능력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었다. 어이 기적 행하는 사람, 이제 당신의 능력은 어디 두었소? 나면서부터 절름발이었던 사람이 당신과 함께 지내면서 개구리처럼 뛰어다니지 않았소. 그런 사람이 이제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한단 말이요. 우리는 당신이 죽은 사람도 살려냈다고 들었어. 이제 어떻게 된 거요? 이제는 그 능력이 다 빠져나갔어. 내려와 봐요. 기적 한 방이면 충분하단 말이요. 십자가 사건에 무관심한 사람들. 청중 속에 섞여 있던 로마의 군인이나 백부장은 청중의 외치는 소리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다. 그들은 그저 제 할 일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십자가를 세우는 힘든 일을 해낸 터라 이제 좀 쉬면서 될 대로 되라고 내버려 두고 있었다. 한쪽에서 그들은 제수의 옷을 차지하기 위해서 주사위 놀이를 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여자 이야기, 가정 이야기, 파티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었다. 그들은 그 설교자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었다. 그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었다. 하늘이 캄캄해지고 땅이 강아지 입에 물린 걸레 조각처럼 흔들릴 때까지, 그때까지는 설교자에 대해 별 관심이 없었다. 정부와 교회의 지도자들은 그저 왁작지껄 시끄러운 무리 속에서 몇 사람씩
버리고 서 있을 뿐이었다. 명예 대제사장인 안나스의 사이로서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는 다른 고관들과 함께 너무 쉽게 일이 끝났다는 안도감에 좀 맥이 풀려 있었다. 총독인 빌라도가 별로 까다롭게 굴지 않았다. 목수 설교자를 지지하려는 어떤 군중적 폭동도 없었다. 갈릴리에서 온 이 혁명가를 체포하는 단호한 조치 덕에 정통교회와 제사직분, 성전의 영광이 이제 더욱 견고하게 되었다. 사람은 언제나 죽는 사람을 보면 불쌍한 생각이 들게 마련이다. 그러나 가야바가 말한 것처럼 온 나라가 망하는 것보다는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더 나았다. 그들이 해낸 일이 쉬운 것은 아니었지만 꼭 해내야 할 일이었다. 마지막 순간에 그 설교자가 혹 도망가거나 다 붙잡아 놓은 사람을 잃어버리거나 해서 당황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이제 사라졌다. 자기들이 조작해낸 폭도들이 일을 아주 잘 해낸 것이다. 모든 사람이 그 설교자를 조롱하는데 합세하고 있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더니 하나님더러 지금 좀 살려달라고 하지 그래. 뭐라더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큰소리치더니 여보셔 예수씨 지금 당장 내려와 보시지. 그러면야 우리라고 언제까지 버티겠어. 그렇게만 되면 우리가 다 믿을 텐데 말이야 라고 코도심을 치고 있었다. 거기 모인 군중의 열기가 악한 천사들의 합세로 가열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 거만한 사제들로서는 쉽게 깨달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거기 모인 군중의 열기가 악한 천사들의 합세로 가열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 거만한 사제들로서는 쉽게 깨달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그들이 외쳐대고 있는 조롱의 합창을 마귀가 개슴칠에 실눈을 뜨고 흡족하게 내려다보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고상해 보이지 않는 위험한 인물. 그 설교자는 위험한 인물이었다. 그는 수많은 사람을 전통적인 신화에서 딴 방향으로 가게 했다. 그는 수많은 사람을 전통적인 신학에서 딴 방향으로 가게 했다. 그가 감히 유대인들의 자존심에 도전했으며 또한 사람들의 행동에 대한 유대인들의 보수적 기준을 무시했다. 그는 사람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분이라는 새로운 모습으로 보여주었다. 사람들에게 이념적이고 간섭적인 단정함보다는 동정심과 진실성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쳤다. 사제직에 대해서도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보았다. 그러나 지금 벌거벗은 채 피투성이로 빼제제한 그의 모습은 별로 고상해 보이지 않았다. 골고다에 모여있는 이 고위 성직자들에게 십자가에서 외치는 예수의 말은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나무에 매달린 채 그의 머리 위에 붙어있는 패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설교자에 대한 문구는 그들을 짜증나게 할 뿐 그들의 양심에 아무런
감동도 일으키지 못했다. 예수는 그날 오후 그 고통 중에 2명의 강도와 함께 매달려 있었다. 이 세 사람의 재수는 전문적인 사형 집행관들에게는 여느 재수와 다를 바가 없었다. 그들을 채찍질해서 각자의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들 세 사람은 갈증과 모멸감으로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으며 팔과 다리에서부터 시작하여 가슴과 내장에까지 퍼지는 형언할 수 없는 통증을 참아내고 있었다. 옆에 있는 강도들은 군인들을 저주하고 하나님과 자신의 목숨과 고통에 대해 저주를 부어댔다. 그들은 군중 속에서 그 설교자를 향한 조롱 소리를 들었다. 어이, 당신이 정말로 메시아라면 거기서 내려와 보시지. 자신도 구원하고 우리도 함께 구원해 보시라니까. 예수의 마지막 설교를 들은 사람들. 그 시간 양쪽에 매달려 있는 강도들도 설교를 들을 수 있었다. 그날 오후 그들이 자발적으로 예수를 수행에 따라온 것도 아니고 일부러 예수 옆에 매달려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들이 무슨 착한 생애를 살아서 보상으로 예수의 강단에 대석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들 중 하나는 자신의 죄 때문에 벌을 받으면서도 죽어가는 설교자의 말씀을 통해서 엄청난 덕을 본 사람이다. 청중 모두가 다 그 설교자를 조롱한 것은 아니었다. 베다니의 마리아는 십자가의 발치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베다니의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가 된 데는 그녀의 순수함과 정숙함이 도둑맞아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아무도 그녀를 예수에게서 떼어 놓을 수가 없었다. 로마의 군병도 난폭한 폭군들도 겁에 질린 친구들이라 해도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분의 십자가 발치로 뚫고 들어갔다. 그분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며칠 전 예수께서 저녁을 잡수실 때 그녀는 그곳에 몰래 숨어 들어가 아주 값비싼 향유를 그분의 머리 위에 부었다. 즐거운 마음으로 기름을 붓고 울면서 그의 발에 입을 맞추었다. 예수께서 그녀를 만나셨을 때 귀신 들린 불쌍한 여인이었고 중고차처럼 낡았고 파손된 상품이었고 일반 사람들에게서는 인간 쓰레기로 취급되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런 그녀를 회복시키셨다. 예수께서 다시 그녀를 한 여자가 되게 하셨다. 품위와 사랑과 희망과 생명을 주셨다. 그래서 그분의 마지막 설교를 듣기 위해서 거기 있었다. 또 다른 마리아가 거기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인 나사렛 마리아였다. 그녀 역시 끈질기게 예수에게 충실한 사람이었다. 그녀로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예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되기를 소원했었다. 오래전 꿈을 꾸던 일과 천사가 찾아왔던 일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런 일은
단지 상상이 아니었다. 목자들이 소식을 전하고 박사들이 찾아왔던 것이 두말할 것도 없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다. 예수의 운명이 너무나 확실해 보였다. 30여 년 전 남편 요셉과 함께 아기를 데리고 성전에 갔을 때 시몬이 어두운 표정으로 이렇게 중얼거리던 소리를 이해할 수 없었다. 칼이 또한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그때도 그 말 뜻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지금도 또한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어찌 되었든 예수는 자신의 아들이다. 그래서 그의 설교단 곁에서 비통하게 울고 있었다. 요한도 거기 있었다. 망가져가는 자신의 삶을 지탱하려고 예를 썼지만 지금은 속수무책으로 그냥 서 있었다. 지난 3년 동안 그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가 믿기 어려운 능력을 눈으로 보면서 그의 선량함의 깊이를 배우면서 이 사람을 위해서 일했었다. 예수는 그의 더할 나위 없는 친구가 되었다. 여기서 더할 나위 없는 이라는 말이나 친구라는 말의 의미에 최후 한계에까지 도달했었다. 이제 예수의 죽음 앞에서는 요한에게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가 사라져버렸다. 두 마리아를 돌보는 일 말고는 할 일이 없었다. 예수는 그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의지였다. 그런데 이런 결말이 왔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었지만 그들을 생각하면 이제 그가 그들의 의지가 되어 주어야만 할 입장이었다. 예수께서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시는 일이었다. 12 제자 중 다른 이들도 거기 있었다. 목요일 밤에 우유부단했던 것에 대해 매우 부끄러워하고 있었다. 두려웠다. 갈릴리로부터 예수를 따라온 많은 여인을 위로하려 했지만 그들이 생각해도 아무 해결책도 없었고 희망도 없었다. 그들은 이 설교자를 사랑했다. 전적으로 그런 것도 아니고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진심이었다. 누가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있었을까? 이 제자들은 그들을 인도해 주시던 분을 향해 고함을 지르는 지도자들과 군중을 증오했다. 그들이 아무 짓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무척이나 힘들었다. 다행히 여자들이 거기 있었다. 그래서 제자들은 울고 있는 여자들을 붙잡아 주는 척 행동했다. 예수의 친구들이 느끼는 분노는 거기 보이지 않게 서 있는 하늘 천사들도 함께 느끼고 있었다. 하나님의 지엄한 명령 때문에 십자가 주위에서 신성을 모독하는 군중을 처치하는 일을 참고 있었다. 딱 한순간에 이 천사들은 십자가에서 못을 빼고 이 가해자들 앞에서 예수를 들어 모셔가고 싶었다. 그러나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천사들은 예수를 지상 친구들과 함께 가슴 아파하면서 그들을 붙들어주고 그들의 슬픔을 나누고 싶어 했다. 그날 청중 가운데는 상당수가 우연히 거기 있게 되었다. 그저 시내를 빠져나가는 군중에 떠밀려
여기까지 온 것이다. 그러나 대열이 산 꼭대기에 멈춰 서면서 그들은 친구와 적으로, 로마인과 유대인으로, 지도자와 대중으로 나뉘기 시작했고, 이 장면은 그들이 이제 드라마에서 어느 편에 서야 할지를 선택해야만 하는 압력이 되었다. 그들이 조롱하든지 아니면 울든지 떠나든지 아니면 냉정한 호기심으로 쳐다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그들이 어느 편에 연루되느냐가 지지하는 편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설교자에 대한 그들의 반응으로 그들이 어느 쪽에 설 것인가를 결정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금요일의 십자가. 그날 금요일 오후 골고다에서 벌어졌던 드라마가 바로 모든 인간 역사의 축소판이다. 그것은 마지막 심판에 대한 서곡이었으며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소환하여 계산을 하실 때 완전히 이루어질 주제에 대해 요약하여 나타낸 것이다.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지만 골고다에서 예수에 관한 가장 중대한 질문이 발해졌던 것이다. 그대는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너는 어느 편에 설 것이냐? 모든 설교는 단지 말 이상의 것을 포함하고 있다. 그것은 설교자의 경험과 인격을 포함한다. 예수도 마찬가지다. 모든 청중은 예수와 함께 어울리면서 그의 말씀의 충격이 강력하게 다가왔다. 그분과 우리의 관계가 우리가 듣는 말씀의 색깔을 달라지게 한다. 같은 설교라도 청중에 따라 각기 다르게 받아들인다. 우리는 이 책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에게서 여러 가지 다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전해주는 다른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다. 우리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설교의 전부를 듣기를 바란다. 모든 진리와 그 미묘한 차이를 가능한 한 모두 듣고 싶은 것이다.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 모였다. 예수의 적들, 친구들, 그냥 어슬렁거리는 사람들, 호기심 때문에 온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 직업적으로 형을 집행하는 사람 등이 다 모였다. 성경을 인용하면서 성경을 믿으면서 헌신한 교회 지도자들도 있었다. 위선자들, 창녀들, 그리고 그들의 고객들도 있었다. 끊임없이 상스러운 말을 쏟아내는 세속으로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도 있었다. 거의 믿을 뻔한 사람, 과거에 믿었으나 지금은 아닌 사람, 결코 믿지 않을 사람, 그리고 진실이 믿는 사람이 거기 있었다. 그들이 곧 오늘의 우리들이다. 그들의 이야기가 곧 오늘 우리의 이야기다. 그들의 설교자가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 이제 함께 십자가 앞에 서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